잠언 6장 4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면 내 빈궁이 강물같이 오며 내 꽃잎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오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땅에 약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도 지었고 강하게도 지었고 또 부족하게도 지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 모습 그대로 잘난 사람에게는 잘난 대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적게 준 자에게는 뭐라고요? 적게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그에게서 영광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스스로 너의 약함을 극복하라 이런 얘기니까. 너의 약함을 극복하라 이니까. 너의 가난을 극복하고 너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너의 무지를 극복하라 이런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다 한때는 가난했잖아요. 그 가난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난의 이유를 국가와 사회와 부자에게서 찾는 사람은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을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투쟁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얘기니까. 내가 이 환경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불가능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홍해에다가 발을 들어놓는 건 누가 해야 한다고요? 홍해에다가 발을 들어놓을 때 믿음으로 발을 들어놓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쟁할 때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만 놔두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보시래.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이룬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꽃잎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 육신이 편안함을 선택하면은 내가 가난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강릉에 일하러 갈 때 뭐 2시에도 가고 3시에도 가요. 밴드에다 너무 글을 빨리 올리면은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늦게 오르는 거지. 강릉에 일하러 갈 때 제가 2시도 가고 3시도 갑니다. 우리 박노우 집사가 같이 가세요. 제가 박노우 집사가 그 시간에 오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뜰 때는 강릉에 가가지고 도착했는데 너무 캄캄해. 그래서 산에 올라가지 않고 그 밑에서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릴 때도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모든 상황에서 그게 일하러 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강의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남의 일을 도와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도 무슨 일을 하면 이거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유대교회는요 아담의 원죄 사상이 없다는 거야.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의 한 사람이 범죄한 적 모든 사람이 범죄한 적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로마서가 없어. 신약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원죄 사상이 없다는 거니까. 뭔 말이냐?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여긴다는 거니까. 잠언 12장 24절에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가난한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게으른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림을,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종이 된다는 거니까. 잠언 12장 1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람의 부귀는 여러분들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부지런함에 있다는 거니까. 부지런함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잠언 21장 25절에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속성이 게으름이다 그러니까. 일하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는 그 싫어하는 속성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40중 이제 졸업하고 40년 만에 우리 고등학교는 한 학년이 900명인데 저희 반은 52명이 졸업을 했어요. 52명이. 그런데 뭐 다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전국에 800개 중학교에서 와 있었고 한 학교에서 한두 명 오는 학교였기 때문에 지금도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 52명이 졸업을 했는데 공고 졸업했잖아요. 공고. 제가 부산기업고를 졸업했는데 그 중에 부산 고검장을 한 친구도 있고 이비인후과 의사를 하는 친구도 있고 막 약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연구원도 있고 별놈이 다 있어요. 다 한 친구는 삼성전자 부장으로 이제 그만둔 친구는 제가 어제 같이 여기 가까운 데 살아서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못해서 취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석 때 고등학교 3학년 추석 때 이게 또 이제 저 시골에 가니까 인문계고등학교 다니는데 대학을 간다 하면서 자기를 좀 이렇게 하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추석 때니까 11월 달에 입시 그 시험을 보니까 학력고사를 보니까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두세 개월 남았잖아요. 그때 아주 활짝 해가지고 그것도 동아대 야간에 들어갔다니까. 공부를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 2, 3개월 해가지고 동아대 야간에 들어가고 ROTC를 해서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 삼성전자에서 자기를 채용할 때는 지방 근무를 시키려고 채용했다. 지방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 지방 근무를 시키려고 채용을 했는데 자기는 서울에 가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배치하는 사람한테 옛날 어른들이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했다고 자기 부인이 부산이니까 자기는 부산에는 안 있고 싶다. 서울로 보내달라고 꼭 서울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삼성전자에 가서 배치할 때도 자기는 서울에다가 배치시켜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강남 상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방이동에서 방배동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바로 옆에 사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할 때 삼성전자는 명예퇴직금을 이렇게 퇴직금하고 명예퇴직금을 줘가지고
좋은 돈을 좀 융자받아가지고 여기 3층 상가를 쌌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여기 한 80평짜리 집이에요. 이게 옆에 여기 무슨 그 아파트잖아요. 요 건너편에 아파트. 아파트가 80평짜리인데 재산이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많죠. 그 친구 보세요. 2, 3개월 만에 아주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것도 동아대 야간에 들어갔잖아요. 동아대 야간이면 삼성전자 가면 명함을 내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계속 투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런 얘기 했대요. 쫓기만 한 게, 그 사람 키가 작습니다. 쫓기만 한 게 용기는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쫓기한 게, 자기 아내가 그런 얘기 했대. 자기 보고 쫓기한 게 용기는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공부 전부 다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잘하는 게 아니었어. 근데 자기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전교 몇 등 했던 애니까. 근데 그 학교 오니까 또 1등부터 꼴등이 또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계속 그러니까 뭡니까? 투쟁을 하니까 계속 투쟁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 생각해요. 투쟁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하니까. 적당히 자기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환경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학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처지와 타협하지 아니한 거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렇게도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 한 사람을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환경에 타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환경에 타협하지 아니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오늘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언 26장 13절 16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거리에 나가면 사자에게 찢겨준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 얘기하고 있느냐? 변명의 이유를 찾는다는 거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찾는다는 얘기니까.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고 일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시키고 계속 그런 이유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찾는다는 얘기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구우느니라. 계속 침상에서 뒹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러분들 이 사람 뭐라는 얘기입니까? 66절에 보세요.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여러분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보다가 자기가 더 탁월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사람을 합친 것보다가도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니까.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저는 누가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든 안 좋은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 강의 들어온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 회사는 좋은 회사 다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내가 보기에 아마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대단히 아픈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정신병자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의 삶을 고치려고 해요. 모든 누구의 얘기도 나의 삶을 고치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 이니까. 오늘 이게 지금 게으른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렇게 되면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 남의 얘기를 안 들으니까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들으니까 고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내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남에게서 답을 찾으면은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내 안에서. 전도서 10장 18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적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적 집이 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요 이 여러분들 매나 독수리가 이 병아리나 이런 새 짐승을 잡아 먹으러 오잖아요. 고양이가 며칠 전에 제가 TV 보니까 고양이가 그 물가치 새를 잡아 먹으려고 둥지에 와서 그런데 새끼가 세 마리 있었는데 2마리 잡아 먹었어요. 한 마리가 이제 거기에 떨어져 있는데 이 어미 새들이 고양이를 이 자기 새끼 지키려고 고양이한테 계속 덤벼드니까 못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새 집 앞에 있는 그 주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계속 새들이 막 달려드니까 고양이한테 달려드니까 한 마리를 못 잡아먹고 있는 거를 그 앞에 있는 그 집 주인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 새를 보호하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주는 걸 보았는데 유튜브도 보면은 여러분들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매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매를 병아리 어미 닭이 지키려고 그 매한테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매가 결국 포기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얘기 보십시오. 여기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통해서 모든 미물을 통해서 새나 모든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새끼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달려들잖아요. 어제 두걸 보니까 아주 저 열대지방에 있는 그 독사 그 있잖아요. 이 가장 강력한 독사가 이 닭구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병아리를 잡아먹으려니까 그 어미닭이 그 독사를 상대로 달려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아리를 지켜낸다. 보통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새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가지고요, 저 새가 약한 새라 하더라도 내가 새가 새끼를 들고 있을 때는 새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돼지가요, 멧돼지가 그냥 사람을 잘 공격하잖아요. 근데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 새끼를 건들려고 하면은 이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당하는 경우, 멧돼지한테 공격당하는 산에서 이런 데 내려온 돼지 말고 산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돼지는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예요. 다른 경우에는 사람한테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보면 도망가지 달려들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는 목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보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주인,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주인이 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16절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자 이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여러분 보세요.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요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많이 남긴 데 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니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5절을 보십시오. 24절에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도로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란 말이 이자입니다. 이자까지 받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는, 최소한 이자라도 더 받게 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는 지금 그것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놨으니까 이자도 못 얻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8절에 보세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깔미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아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 말하면서요, 내가 적당히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지금 내 현실에 내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무슨 영적인 일에 충성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아껴서 사용하고, 내게 주어진 건강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가지고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여기서 규모 없이 행하다는 말은요, 절제하지 않는 걸 말해요. 이 규모 없이라니까 절제하지, 우리 이런 말은 우리가 안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그냥 절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나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러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냐매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자, 뭐라고 말했다고? 일하기 싫거든 뭐라는 얘기입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서 규모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내 몸이 감당할 수 없어서 병들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사회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요, 과부를 그 교회가 책임지라고, 60세 이상 된 과부는, 생활 능력이 없는 과부는 교회가 책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가 아직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도 수고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운 삶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에 유익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이다. 자,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62장 7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으로 일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토요일날 안식했다고 생각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 이어서 예루살렘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 공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입니다. 구원 역사가 종료될 때까지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라고요? 아버지 쉬지 않는다 얘기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안식이 없다는 얘기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안식일날 고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비 거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하신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진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런데 우리가 만약에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양원에 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몸이 아직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밤이 오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누워있는 게 밤이 오는 거고, 인생의 마감이 오는 게 그게 밤이 오는 겁니다. 밤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건강이 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시 말해, 이 말이 뭡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 뭡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라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전쟁, 우리가 여러분들 전쟁이 만약에 났다, 아니면 전쟁이 날난다, 그럼 경계 발령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군인은 완전 무장을 하고 신발을 신고 침상에 누워요. 완전 무장을 해놓고. 그러니까 뭡니까? 딱 그냥 신호가 오면은 바로 그러니까 튀어나가기 위해서 신발을 다 완전 군화를 완전히 신고 완전 무장하고 누워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항상 그런 상태가 돼야 한다는 거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긴장감을 놓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제 긴장을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궁궐 옥상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보내면서 밖을 내다보니까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긴장하고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긴장 안 하면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데 누가 삼킴을 당하느냐?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잖아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 않는 자의 받는 불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긴장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잘 목회를 잘하다가 긴장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냥 식중해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오늘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질 수가 있고 순식간에 타락하게 되고 순식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들 이게 뭐라 되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쉬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쉬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밤낮 쉬지 않고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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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밤낮 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대충 살아도 생명의 멸류관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럭저럭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뼈가 으스러질 만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가 남들보다 뭔가가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똑같이 살면은 24시간 죽었는데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제가 어제 단양에서 모임을 했는데 거기까지 간 이유는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친구도 있어요. 전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처음 만난 친구도 있는데 52명이 졸업했는데 그 52명이 다 나름대로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냥 환경이 안 좋았잖아요. 우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부산 고금장한 친구는 앞 진도에서 빚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야밤 도주를 했대요. 그래서 울산에 가서 어머니가 현대자동차에 청소해 줬습니다. 청소. 네. 우리 집보다도 아마 그 집은 더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하고 제가 3년간 자취를 같이 했어요. 고등학교 2년간 하고 저희 형이 부산대청 재교학과를 갔는데 그 친구는 바로 부산대학에 바로 들어가서 그래서 부산대 앞에서 저는 재수를 하고 우리 그 형하고 이제 그 친구하고 나하고 이렇게 3명이서 자취를 같이 했댔어요. 1년간 자취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총 3년간을 자취를 같이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아주 가난해가지고 그 학교를 간 거잖아요. 가난해서.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환경을 극복하려고 투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친구들은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저 가난한 상황을 그냥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투쟁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루어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귀하게 여겨요. 모든 친구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저는 그걸 보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학교를 좋은 대학을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 보니까 좋은 대학을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가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보면 뭐가 이루어져 있다니까. 사업하는 대학 안 가고 사업하는 친구도 있어요. 사업하는 친구도 사업을 크게 합니다. 크게 한다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목이 뭐라고요? 악하고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잖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걸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 에너지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댔어요.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능을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게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